오늘 말씀을 읽고 제가 곰곰이 묵상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떠오른 한 가지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아들을 주시는 장면이 끝부분에 나옵니다.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째 아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이 내용을 쭉 읽어 나아가는 중에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일까요? 아벨의 살인 이후에 오늘 말씀 보면은 살인이 점점 늘어갑니다. 그렇죠? 둘을 죽였다라고 막 자랑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인이 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상 속에 심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밝은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는 꼭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속에 심어주실 때 그들은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럼 먼저 세상 속에 어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가 살펴보고 또 세상 속에서 그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먼저 세상 속에서 어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23절에 잘 나옵니다. 우리 2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 23절에서 라멕이 하는 말,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이 일이지 않습니까? 왜 쳐다보냐고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렇죠? 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참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의 말씀과 너무나 똑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두 아내들에게 자기 자신의 살인에 대해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거기 아주 자랑스럽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할 때 이 들으라는 명령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들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둬서는 안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의 마음에 쌓아서 잘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들으라. 이렇게 강하게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두 번의 살인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속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듯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 앞으로 알아서 나한테 잘해. 잘못하면 너희들도 내 손에서 죽어나간 사람, 소년처럼 될 수 있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라멕이 어찌하여서 이렇게 막 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까지 아나무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막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절 아시죠? 여러분들 제일 첫 절 16절 가서 한번 보십시다.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예.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다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 앞을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멀어졌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다보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요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 하나님의 얼굴은 의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부터 스스로 분리되어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속에 숨겨져 있던 폭력성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점점 폭력성이 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제일 좋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내 삶의 원리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둠에 속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 속에 딱 씨앗으로 심어주시고 어떻게 살아가게 만드셨을까요? 우리 25절 말씀 보십시다. 25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25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세 번째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죽은 가인을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아담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씨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제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라. 근데 이것은 단순히 씨앗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태어난 세 번째 아들, 그 세 번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담과 그 후손에게 계속 이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씨앗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씨앗은 또 다른 씨앗을 잉태해서 낳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이 셋째 아들 셋이 태어났을 때 그 셋째 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씨앗을, 그 은혜의 씨앗,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연결돼 나아가는 그 씨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아담이 한 걸음 한 걸음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귀한 영향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주셨던 그 셋도 아들을 낳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게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17절 가서 보세요. 그 가인도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에녹을 낳았어요. 그렇죠? 에녹을 낳은 다음에 이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17절에 보면 성을 쌓았어요. 셋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은요, 자기의 삶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성. 근데 하나님을 따라 나아갔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은 성을 쌓았고 셋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거 보여주지요. 내가 따라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둠에 속해 있기에 자기를 지키기에 분분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지요. 하지만 이 세상 속에 어둠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씨앗으로 심겨져 있는 자들은 성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쌓는 성보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지키신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귀하고 강하고 감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성을 더 튼튼히 쌓아가야 되는 것, 거기에 우리가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아무리 든든한 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자의 삶, 여러분들 잘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험하고 어렵게 변한다 할지라도 예배자의 삶 꼭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인과 그 셋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꼭 지켜나가야 될 그것은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사람의 손으로 쌓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성보다 더욱더 강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